가려던 땅에 이르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도 주시고 기적도 베푸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적을 하나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어떤 기적이 좋을까?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적을 딱 하나 베풀어 주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가나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혹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질병의 나음을 입는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까? 나사로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애석하게 죽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까? 저에게 한 가지를 고르라면 지금 시점에 저에게 한 가지 주님께서 내게 우리 교회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저는 오늘 본문의 기적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이 기적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귀 쓰시려고 작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 강가에 버려졌다가 그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었죠. 좋은 음식 먹었습니다. 좋은 교육받고 자랐습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풍요, 권력 이런 것들의 절정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이 모세를 그 상태 그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기는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화초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거친 세파를 헤쳐나가며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왕궁과는 전혀 다른 광야라는 세계 속으로 모세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혹독한 교육을 통해서 온실 속의 모세에서 정말 어떤 어려움, 어떤 세파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근성의 모세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참 묘한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히브리어 말씀드려서 뭘 하겠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단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하다라는 뜻. 그러니까 광야 미드바르를 그 말을 히브리 사람들이 딱 들을 때는 뭐부터 생각하느냐 하면 말씀, 이것부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아무것도 못 듣고 40년을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 광야에서 진짜 뭘 들어야 되느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되냐? 다바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광야는요, 침묵이 흐르는 공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마음은 열고 귀 열고 뭐가 들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를요 어떻게 지켰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켰느냐? 눈동자같이 지키면서 뭐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이 광야 같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광야를 이겨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곳에 집어넣으셨어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따지기 전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광야에 집어넣으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거기에서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시고 교육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가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이런 광야 학교로 우리를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끌고 가셨느냐? 풍랑으로 끌고 가셨어요. 잠깐 풍랑 잃어요. 근데 그 풍랑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말씀 전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어느 거 고르겠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주의 말씀 들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거 택하겠어요? 아니면 오늘 하루 조금 힘들지만 풍랑 학교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우치고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광야 학교입니까? 풍랑 학교입니까?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했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마음속으로. 광야도 싫다. 풍랑도 싫다. 그냥 편안한 게 최고다. 안전하고 안락한 게 최고다.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후 바로 그날 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인생 앞에 탄탄대로만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내 앞에는 이제는 꽃길만 있어. 내 앞에는 이젠 탄탄대로만 있어. 이거 착각입니다.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산 체험할 때에 베드로는 어디 살고 싶었느냐? 거기 쭉 살고 싶었어요. 초막새 찍고 주님과 거기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일 은혜 체험하고 매일 기적 체험하고 한없이 편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변화산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 내려가자. 현실로 내려가자. 변화산 꼭대기에 계속 사는 거는요. 어쩌면 우리 인생을 정말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에서 내내 산다.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원에서 내내 산다. 그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착각입니다. 아라비아의 속담이 있습니다. 아마 아라비아가 사막이 많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속담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 매일 따뜻한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눈도 안 내리고 매일 따뜻한 태양만 비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깨우친 건 뭐냐면 매일 햇빛이 비치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 힘들어도 비도 와야 돼요. 견디기 어려워도 바람이 쳐야 돼요. 고달파도 눈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아름다운 초장도 형성이 되고 쉴만한 물가도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이지, 매일 따뜻하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햇빛 비치면 서서히 자기 인생이 사막으로 바뀔 겁니다. 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내일은 가나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고 모레는 질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하고 글피는 죽었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매일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하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로 밀어넣으셨느냐? 갈릴리 바다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고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나오는 거기에 예수님께서요, 오병이어 기적 베풀고 12광줄이 남았으면 그날 저녁 거기서 편안히 먹고 편안히 즐기고 그다음에 그 12광줄이 다 해결될 때까지 이틀 3일 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바로 갈릴리 호수로 집어넣으셨습니다. 광포한 바닷속으로 재촉해서 몰아넣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원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지만 지금 천국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믿음 갖고 세상에서 살려면 풍랑도 이겨내야 된다. 북풍 한설도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 들어갔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배 띄워서 한참 노젓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더래요. 풍랑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 주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불지 마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이 아주 힘들게 노젓는 거 그냥 산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대단하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육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어린 자녀들이 고생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만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요, 애들이 답을 못 찾고 힘들어하면 애처로워서 가르쳐주고 싶어. 이렇게 요건 요거야. 3 더하기 4는 7이야. 그러면서 가르쳐 주고 싶어요.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선생님이 내일 그림 그려와라고 숙제 내주면요,
엄마가 일로 와 같이. 그래서 엄마가 끓여준답니다. 왜냐하면 점수 잘 받아야 되니까. 애가 삐뚤빼뚤 해가지고 못 끓이면 점수 못 받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미술 점수가 형편없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점수 잘 맞은 애들은 다 엄마가 그려줬나 봐. 나는 내가 혼자 했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교육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제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정신적 지체, 핸디캡을 만드는 겁니다. 스펙은 무지하게 많은데 인생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끼고 키우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조금 가슴 아프고 쓰라리지만 바깥에 내놓고 혹은 유학을 보내고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린 그걸 원하거든요. 내가 조금만 아프면 하나님 바로 나타나셔서 감기야 물러가라. 내가 인생의 문제, 이거 돈 문제가 뭐 10만 원짜리 생기고 20만 원짜리 생기면 우리 하나님 바로 나타나셔서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문제 기적으로 딱 해결해 주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했느냐?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고생을 하는데 노젓고 힘들어하는데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금방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만큼 노력을 했느냐? 제자들이 노저 10여리를 갔습니다. 물론 제자들 중에 뱃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방 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무리 노를 빨리 젓는다고 그래도 땅에서 걸어가고 뛰어나가는 것보다 더 빠르겠습니까? 그러면 꽤 많이 힘들어했을 거예요. 풍랑이 있는데 10여리를 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서 주님 오시겠지. 우리는요, 믿음이 좋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다가 밀어넣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놓줘야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예수님 오실 테니까 그리고선 조금도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시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노젓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뭐냐면 제자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젓는 거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주님은 우리 교회 사랑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리는 게 믿음인가? 아니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노젓는 것이 옳은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그것은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잠잠히 기다려라. 내가 오늘 어떻게 그땐 다 잠잠히 기다려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갈릴리로 들어가라 밀어넣으셨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놓아줘야죠.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손에 무기 들고
다른 손에 연장 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무기 들고 연장 들고 일해서 58일 만에 짓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가 약 5km가 조금 넘습니다. 6km는 안 되고요. 그러면 14오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노를 져서 얼만큼까지 갔느냐? 10리 갔어요. 남은 거는 오리도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있으셔서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바다에 성지 순례를 가면 그 호수 중앙에 긴 장대가 하나 꼽혀 있을 겁니다. 저게 어떻게 저런 게 있나? 그게 그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 다 성경도 읽고 뭐 이러면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장대가 호수에 하나 높은 게 꼽혀 있으면 그게 어디냐? 예수님이 노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지점이라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필요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소년의 헌신이 필요했고 안드레의 믿음의 손이 필요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노 젓는 거 다 보고 계시다가 사경에 나타나서 잠잠게 해주셨습니다. 2가지 정도 질문이 필요하죠. 처음부터 풍랑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요? 주님이 그런 능력 없습니까? 처음부터 풍랑이 없으면 되지 않을까요? 풍랑이 일자마자 기적 일으키면은 편안하게 잘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목숨 걸고 시별이 괴로이 놓쳐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노젓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은 한눈 팔고 계시는 거 아니고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가 정 우리가 힘들고 못하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 세상 맡기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노젓기도 안 하고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풍랑학교가 왜 필요합니까? 강인한 신앙인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배우지 못한 성도, 괴로이 노젓는 것을 배우지 못한 교회는요, 역사와 현실 속에서 절대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하버드, MIT 출신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이유가 나오는데, 어떤 기자가 MIT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고생스럽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예요? 축복이죠. 밤에 잠 못 자고 남들 게임하고 놀러 다니고 그럴 때 그냥 코피 터져가면서 공부해요. 그거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여러분 밤새워 공부해 보신 적 얼마나 됩니까? 그거 진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느냐? 고생스럽지 않느냐? 축복이죠. 괴로이 노젓는 거 힘들죠.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괴로이 노젓는 거 힘들죠. 그런데 그게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 같은 교회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보통 일었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그거 주님 은혜로 다 통과해 왔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이 광야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힘들죠. 어렵죠. 그래도 이거 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과정 지나면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운 교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기적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받기를 원하는 기적은 뭐냐? 노젓더라도 가려는 땅에 갈 수 있게 주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찾아야 하는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어렵게 노졌다 보면요, 누가 안 보이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도 없이 헤매는데 주님 이게 안 보이십니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노졌는데 우리 주님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뭐 니들 고생하구나. 그러고서 주님은 딴 데 가서 딴 일 하고 계셨어요?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형편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만 쳐다보느라고 광야 길이 힘들어서 다리 아프다고 주먹으로 허벅지 내리치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 없다는 겁니다. 인생들에게는요 목적지가 있어요. 제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목적지가 있고요, 우리 교회에도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는 천국이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중간 목적지, 기착지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가셔야 되느냐? 예루살렘 가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는 거, 거기가 예수님 인생의 목적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중간 기착지로 가버나움을 생각하셨고 중간 기착지로 벳세다를 생각하셨어요. 가려던 땅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려던 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가려던 땅이 있을 겁니다. 가려던 땅을 걸어가다가 바람 불면 멈추겠습니까? 가려던 땅이 있는데 풍랑이 일면 멈추겠습니까? 우리가요 노져가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다리 아프면 잠시 쉬어서 다리 주무르고서도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 개입하시느냐? 주님이 작정하신 때에 개입할 겁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개입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젓기가 힘들다고 주님 안 보인다고 툴툴거리지 맙시다. 인생길 걸어가는 게 너무 고달프다고
다리 아프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떠들지 맙시다. 최고의 노젓기가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노젓기는요, 내가 손이 부르트도록 노를 젓지만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 정말 언젠가 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가려던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려던 땅이 있습니다. 광풍으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개입하실 겁니다. 개입하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학교에 일부러 들어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 대학에 일부러 들어가서 40년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과정을 우리가 겪게 하실 겁니다. 단단한 그리스도인들 되는 거, 건강하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왜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가? 능력의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능력의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우리에게 맡기실 그 일을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으로 축복으로 알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인생살이 광야 같습니까? 여러분 걸어가는 길에 풍랑이 있습니까? 노 젓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갑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 보고 계시다가 꼭 개입해야 될 때가 되면 개입하셔서 바다도 잔잔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소원의 항구에서 같이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앞길에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탄탄대로 아스팔트 길이 있어서 자동차 끌고 싱싱 달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지요? 어렵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 고생하나? 나만 이렇게 혼자 질병에서 허덕이나? 나만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고달파하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 문제에 매몰돼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이 풍랑 속에서 노젓는 거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믿고 열심히 노젓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꼭 개입하셔서 풍랑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힘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노줬다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함께 소원의 항구로 같이 가기를 소망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